스가랴가 그 환상을 본 지 2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죠. 베델은 원래는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었는데 우상 숭배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베델은 그 야곱의 그 사닥다리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곳이죠. 도망친 야곱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제 단을 쌓았고 예배를 드린 곳이기도 합니다. 우상으로 변질이 된 그곳의 사람들이 혹독한 그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제야 이제 정신을 차렸는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이 자비의 그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의 마지막이 얼마나 더 망쳐지겠느냐. 이제는 변화하려고 한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를 않으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해야 살아나는 법입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지 않고 변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 멸망을 하겠다라는 그 선언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거듭나야 내가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그리고 이 사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베델이 이전의 우상 숭배와 같은 불의, 그로 인해 타락한 그 문화 등으로부터 이젠 근신하고자 엎드린 것은 이제 그 변화의 시작점이 보여지기 때문에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무엇보다 자기들끼리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찾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그 변화를 바른 방향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깨닫는 것은 좋아요. 문제를 깨닫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돼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 내 인생 속에서 생겨나는구나. 거기에는 나의 이와 같은 죄가 있구나.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 한다면 해결은 고사하고 그 죄에 오히려 깔려서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결과를, 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했듯이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잘 쫓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를 나누고 묻는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그 죄와 그로 인해 파생된 갖가지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식의 그 문제를 엄한데 자꾸 갖고 가서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머리로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갖고 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과 또 그 귀한 나눔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독단적으로 스스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까? 일을 그렇게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묻고 또 나눌 수 있는 말씀의 공동체를 나는 잘 찾아 나서고 있습니까? 베델 사람들은 이 근신하는 방법으로 금식일을 지키면 되겠는지를 묻고 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세요.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하여 지킨 것이 맞는지 2번이나 반문을 하세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 금식이 변화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종교생활, 그 외식을 꼬집으신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그 전에 금식을 안 했겠습니까? 금식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사 나름대로 안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했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이었나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그 제사였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시작을 할 때 소명의 기도를 드리면서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집중을 다하게 하옵소서. 집중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주일날 11시가 되었으니까 1시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닌 집중을 다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겠죠. 똑같은 예배 공간에 있어도요, 누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누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혼잡하거나 아니면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잠이 쏟아진다거나. 너희들의 금식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차이가 여러분 어디서 오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들의 금식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전처럼 그런 형식적인 금식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저 굶는 것이에요. 굶는 거. 굶으면서 나는 금식기도 했다. 이제는 내 할 것은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지. 나는 내가 할 거 내가 했으니까. 이런 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금식. 그냥 그건 굶는 거예요. 굶는 거. 너희들은 왜 굶는 거를 갖고 왜 그것을 나한테 무언가를 했다라고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냐. 그거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근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근신을 하는 방법으로 금식일을 좀 정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반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만일 예로 들면은 그것은 이미 여러분 토요일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온갖 잡동사니를 토요일이라고 해서 주말이라고 해서 다 보고 겪고 머리가 복잡해진 상태로 늦게까지 토요일이라고 해서 잠자는 시간도 우리가 조절하지 않으면은 주일 예배 1시간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집중을 못하는 예배가 어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이상,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은 이상 우리에겐 더 이상 주말은 없는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젠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말의 개념과
토요일, 일요일의 그 개념과 우리에게 주어진 토요일, 일요일의 그 개념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만 그러겠습니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은요? 그 평일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매일이 어떤 날인 것입니까?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 매일이. 주일날 한 시간은 그 시간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작을 시작점으로 해서 그 나머지 날도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상은 주말은 그런 날이 아니죠.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길 거죠. 그게 세상의 주말인 거죠. 그러나 우리에겐 그런 주말은 이제는 없어진 거라니까요. 새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컨디션이 중요한데 그 컨디션이 언제 결정이 되겠습니까? 그 전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단상에 서서 말씀을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새벽 2시, 3시까지 제가 영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관련 없는 말씀과 전혀 관련 없는 시간을 제가 보내면서 한다면 제가 온전한 이 새벽의 시간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날 설교자도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부터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근데 그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전날서부터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배가 출발이 돼서 이 예배가 잘 드려져야 그 다음에 삶이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베델 사람들은 금식의 행위가 아니라 금식의 그 자체 굶는 그 행위가 아니고 진정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들은 9절 이하에 보이듯이 어떻습니까? 금식은 하고 금식 기도는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9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뇌물하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멸시하고 불의를 막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질 않는 거예요. 금식만 하면은 만사 오케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걸 버리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 개혁과 변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거 다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금식을 해도 형식적 제사, 예배를 수없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변화가 없고 바뀌지도 않는 것이죠. 오히려 이를 자신들의 부정한 죄를 덮는 도구로 사용을 했기에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시지 않느냐? 우리가 제사도 할 거 다 했고 구약의 그 제사도 할 거 다 했고 규칙 다 지켰고 금식까지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안 주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대우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느냐? 이런 질문만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근원을 깨달아야 하는데 오늘 큐티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근원을 깨달아야 했었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모두가 다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포로가 되고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그들에게 제공을 하였으나 그들은 그 아름다운 땅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황폐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흩으실 수밖에, 흩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요? 다시 그 땅을 회복을 시키시려고. 여기 또 다른 하나님의 자비와 그 섭리와 긍휼이 또다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인 줄 알면서도 내 욕심과 아집으로 듣기 싫어하고 외면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저 교인이 아니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령과 진정의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반드시 그 변화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금식일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묻는 이들에게 이 순간 질책을 하시지만 결국은 이 질책 또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들이 회복해 하기 위한, 개혁하기 위한, 변화하기 위한, 제대로 변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자극하는 성령의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고 계시죠.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그 유대 백성들에게 우선 이것을 바로 고치도록 명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살아나는 길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잘 상고하시면서 여러분 큐티 노트에 느낀 점들을 적어 가시고요. 회식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고 삶의 자리가 그 은혜로 풍성해지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삶의 자리로 바꿔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지고 주님의 올바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소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숙이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